자, 여러분, 오늘의 텍스트 해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텍스트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인 창세기 4장입니다. 다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보통은 그냥 형제 간의 질투, 혹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다룬 단순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를 한 커플, 아니 두세 커플 정도 싹 벗겨내 보면요. 이게 진짜 인간의 본성부터 시작해서 감정의 통제, 그리고 죄와 은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엄청나게 심오한 심리학적 사례 연구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두 형제의 엇갈린 제사. 둘째, 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해부학적 과정. 셋째, 심판과 그 속의 뜻밖의 은혜. 넷째, 새로운 믿음의 계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두 형제와 두 제사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자, 인류 역사상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예배의 순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을 가져온 형 가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동생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생기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하고 맙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서 고기를 바쳤어야 했나? 곡식이라서 문제였나? 하고 제물의 종류에 집중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가져왔느냐가 아니라 그걸 가져온 사람의 마음가짐이 핵심이었던 거죠. 가인은 그저 껍데기뿐인 형식을, 반대로 아벨은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담아냈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신은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형식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본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완벽하게 짜인 종교적 의식이나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 쏙 빠져 있다면, 그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어떻게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죄의 해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선 제사가 거절당했으니 속에서 불길이 확 일었겠죠?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신이 가인에게 건넨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해설의 완전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와, 이 표현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마치 당장이라도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맹수처럼 죄가 가인의 마음 문턱에서 딱 웅크리고 있다는 엄청나게 생생한 은유입니다. 내면의 그 꿈틀거리는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감정이 당신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말 거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자 이 감정은 아주 미세한 불씨에서 거대한 산불 같은 폭력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죠. 죄라는 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1단계, 마음속에 아주 작은 시기심, 질투, 자존심 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2단계, 뾰족한 말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감정은 3단계,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행동으로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죄의 파괴력은 절대로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한 개인의 내면에 어떻게 슬쩍 스며드는지 다뤘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4장은 그 죄가 타인을 겨냥하고 결국엔 사회 전체의 근간을 박살내버리는 일종의 확장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가인은 어떻게든 진실을 덮고 숨기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인간은 자신의 어두운 뒷면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억울하게 흘린 피와 고통의 외침, 그 불의를 신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텍스트가 아주 강렬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션, 비극적인 심판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뜻밖의 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사가 비극의 밑바닥을 쳤을 때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다들 가인의 표라고 하면 흔히들 범죄자 이마에 쾅 찍힌 주홍글씨 같은 저주의 낙인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이 표는 오히려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당해 죽지 않도록 든든하게 막아주는 신성한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조차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정말 기막힌 은혜의 장치였던 거죠.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이걸 보면 신의 성품이 가진 두 가지 양면성이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며 나타납니다. 생명을 함부로 앗아간 그 끔찍한 죄를 결코 눈감아줄 수 없는 엄격한 공의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한편, 동시에 그 죄인을 영원한 파멸로 밀어넣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한없는 자비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싹트기 마련이죠. 믿음의 새로운 계보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 순서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쫙 한번 정리해 볼게요. 3장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죄는 4장에 와서 끔찍한 사회적 폭력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이제 인류는 끝났구나, 세상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졌구나 싶을 바로 그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와, 인류가 다시 적극적으로 신을 찾기 시작하는, 흐름이 완벽하게 뒤바뀌는 극적인 터닝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려는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이 온통 죄로 뒤덮이고 끔찍한 뉴스들이 매일 쏟아져 나와도 선을 향해 나아가는 빛과 믿음의 계보는 절대로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회복을 향한 작은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 참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지금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이야기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나눈 3가지 핵심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가인처럼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시기심과 분노. 절대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문 앞에 엎드린 그 맹수를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종교 활동을 하던 다른 누군가를 돕던 겉보기에 얼마나 번듯한가 보다 내 마음의 진짜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혹시 지금 깊은 절망이나 실패감에 빠져 계신가요? 셋의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은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그분께 그저 고개를 돌리고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하나 툭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는 어떤 감정의 맹수가 웅크리고 엎드려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 시기심과 분노의 묵주를 꽉 쥐고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새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질질 끌고 다니며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나요? 오늘 하루 이 날카롭고도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